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더 좋은 미래를 선택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더 좋은 미래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항상 더 좋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세상이 험하고 또 삶이 힘들 때가 있지만, 또 지금과 같이 다양한 그런 문화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주저주저 하지 말고 선택적 장애에 빠지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에 대한 분명한 선택을 하고 결단력 있게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과 그것을 우리가 잘 선택해야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미래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거에 고착되어서 살면 안 됩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현실에도 충실할 수가 없고 미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사람이 현실에만 급급해서 살다 보면 절망으로 주저앉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지만 미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라다 보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아름다운 미래, 세상이나 세상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극히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가령 사람들에게는 이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봄부터 수고에 땀을 흘려서 열심히 살아가면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예지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독립된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배움에 정진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예지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젊은 날에 열심히 일하면서 근면하게 살아가야만 노년의 때에 잘 대비해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예지력에 해당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뿐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계시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미래를 보는 영안이 열려져야 되거든요. 그런 예지력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맞이했거든요.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며 절기를 지킵니다. 부활절까지. 그러면 이 사순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념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몸 찢고 피 흘리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지옥의 권세 이기시고 마귀를 깨뜨리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분을 기념하는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영원한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께도 집중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때보다도 이 사순절 40여일 동안에 주님께도 집중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주님이 주신 지극히 아름다운 그 비전을 길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기도 학교를 열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배워야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기도도 아무렇게나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기도 학교를 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오늘 주보 5페이지에 여러분들에게 그 인쇄물을 마련했어요. 이따 보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에 성경을 읽자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 본을 보여주신 그 계시의 활동들,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죠. 그 성경을 읽을 때 지식만 키워서는 안 되거든요. 머리만 키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거든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견지망월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날에 아기 엄마가 보니까 보름달이 너무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아기를 얻고 뜰에 나가서 손가락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이에게. 야, 저 달을 볼래? 어쩌면 저렇게 탐스럽게 예쁜 달이 저렇게 밝으냐. 그러니까 아이가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더라. 그게 견지망월이거든요. 성경만 읽을 때 그 지식만 늘고 그저 성경에 대한 그런 상식만 느는 것은 성경은 보되 하나님의 계시를 볼 줄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보여주시고자 했는가, 그것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작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미래에 기대가 없는 분들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입니까? 기독교인은요, 기도교인이에요. 기도교. 따라서 하십시다. 기독교는 기도교다. 기도를 해야 제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새벽에 기도하면 더 좋고, 여의치 않은 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단 하루에 10분이라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좀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미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또 금식을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을 왜 합니까? 고행하기 위해서 하나요? 기독교는 절대로 고행을 미덕으로 삼질 않아요. 기독교는 해피하게 살아야지 고행하면서 살라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 금식을 해가지고 뭘 하는 것인가? 왜 금식을 하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떤 이는 40일 동안 온전히 하루 3끼씩 금식하는 분도 간혹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금식해가지고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끼 금식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고난주간만 그 기간 동안만 금식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왜 금식하나? 우리가 도인이 되려고 도 닦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아니거든요. 금식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향하여
주님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거추장스러운 거 버리는 거거든요. 금식을 통해서 육신적인 삶이 죽어지고 죄된 것을 가지치기를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고 한눈 팔게 하는 것, 잡된 것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들을 다 떨쳐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몸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금식도 좀 나름대로 작정을 하고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금식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우리 사람의 눈은, 육신의 눈은 그리 멀리 보질 못해요. 지금도 보니까 제가 안 보이는 분이 3분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의 눈은 멀리 못 봐. 저 몽골에 사는 이들은 굉장히 시력이 발전됐다고 그러죠. 멀리 양을 찾고 소를 찾느라고 멀리 평원에서 그걸 보느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는 훨씬 아주 시력이 뛰어나게 발달되어 있다 그럽니다. 아마 독수리 눈처럼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대개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는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눈이 열려 있습니다. 마음의 눈은요, 우주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미안이 열린 사람들은 하늘을 노래하는 거예요. 영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있어요.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코앞의 것만 보고 살 수도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도 있는데 코앞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미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미래, 영생의 미래,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서 현재보다도 점점 더 좋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소망보다도 아름다운 미래의 소망, 어떤 행복보다도 세상의 어떤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행복의 미래,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에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어느 나라에서는 전쟁도 났다 그러지, 동해안에서는 큰 불도 났다 그러지, 지금 전염병이 심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멀리 보질 못하는 것입니다. 위축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4가정이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19가정 정도 감염자가 나왔는데 다 치료가 잘 됐습니다. 지금 4가정도 치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거든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신체적으로 병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시험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마귀의 시험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 답답한 때를 지나갈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아름다운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크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적 결단을 미루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미래가 있어도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이 삶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로 들어가야, 그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예.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도 있잖아요. 두 갈래 길이 있었다. 먼 훗날 그 뒤를 돌아보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거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길로 가서 만족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길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멸망의 길이 될 때 그 길을 가면은 안 됩니다. 그 길은 후회가 되는 길이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더 좋은 미래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선택을 미루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좋은 선택을 과감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전에 제가 치과를 다녀왔거든요. 치과 가는 거 별로 좋은 일 아니죠. 근데 치과에 갔더니 잇몸이 약해져 있고 어금니 쪽은 내려앉아 있고 뭐 많이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치과 원장이 하는 말이 충치를 치료해야 되고 신경을 치료해야 되고 그걸 또 씌워야 된다고. 돈도 많이 달라고 그러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이를 깨끗이 닦자. 언제 들어보셨어요? 이거 유치원 때부터 나오는 얘기. 이를 깨끗이 닦자. 이를 깨끗이 닦자.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알긴 아는데 이를 깨끗이 닦는 것을 결단을 안 하니까 후회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를 하루에 3번은 닦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닦아요. 칫솔도 3종류를 써요. 또 물로 이렇게 또 쏴줘가지고 씻는 것도 있어요. 나 그거 처음 쓸 때 깜짝 놀랐어요. 매운탕 한번 끓일 만큼 나오는 것 같아 보니까. 뭔지 모르는 분들은 지금 칫솔만 해가지고 안 빠지더라고 보니까.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이를 깨끗이 닦자 그거를 알았으면 꼼꼼히 잘 닦아가지고 더 오래 쓸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우리 딸한테 어제 혼났어요. 이를 좀 잘 관리를 하지 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인서가 60년 넘게 썼으면 이제 많이 쓴 거지 뭘 그래. 이제 그 핑계 삼아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를 깨끗이 닦자 유치원생도 아는 일인데 알기만 했지 결단을 안 한 거잖아요. 늦게 한 거지. 요즘에 늦게 하루에 3번씩 닦으니 그게 됩니까? 여러분들 나이 들어 몸이 아픈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후회가 됩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젊어서 몸 관리를 잘할 것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권사님이 계단 올라다가 쉬고 계셔. 몸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점점 약해집니다. 제가 언젠가 족저 근막염이 왔어요. 한 2년 가까이 고생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사가 쩔뚝쩔뚝하고 다니면 성도들 잘못하면 시험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형외과에 가서 무슨 체외 충격파를 한다, 발에다가 무슨 주사를 놓는다. 어느 대학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왜 왔니? 내가 당신한테 물어보러 왔는데 나보고 왜 왔냐고 그러면 되냐고. 어떻게 고쳐야 되냐고 그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어쩔 수 없어요. 참고 살아야지. 그리고 돈을 10몇만 원을 받아요. 나 참 멀쩡한 사람 코백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 혈액순환을 시켜야 염증도 빠지고 치료가 되지. 그래가지고 휴대용 마사지기를 사가지고 그때부터 발가락부터 발 움푹 들어간 데서부터 마사지를 쭉 해주면서
지금은 다 고쳤잖아요. 예? 여러분들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아이고, 그냥 쩔뚝거리며 살 수도 있지만 내가 이거 반드시 고치겠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를 주셔서 지금은 멀쩡하게 제가 100m 달리라면 100m 달릴 수 있습니다. 4km 정도는 너끈히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끝나고 한번 달려볼까요? 예? 여러분들, 우리의 선택적 결단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중에 그저 눌려서 살 것인가, 불행 중에 눌려서 살 것인가, 슬프고 탄식하면서 눌려서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예. 여러분들,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뜨내기가 있고 그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주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사회에 터전을 삼고 뿌리를 내리고 살기로 결단을 했으면 거기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뜨내기는 정체성이 없습니다. 오락가락합니다. 방황합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뜨내기 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 신자가 있습니다. 정체성이 뚜렷한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뿌리를 내리겠다.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없는 분들은 신앙생활도 오락가락한 것입니다. 방황이 끝나질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후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신뢰를 나누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마음의 장벽을 쌓고 동굴로 숨어버립니다. 사람들하고 일체 대화도 안 하고 식사도 안 하고 그저 예배 끝나면 도망가기 바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장벽을 쌓고 동굴로 숨어들고 외딴 섬처럼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이방인이 됩니다. 외톨이가 됩니다. 고독합니다. 친한 친구 한 사람 없습니다. 대화가 되는 사람도 없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도 없고 우정을 나눌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동료도 얻을 수 없고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녀도 가질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은 결혼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만 가정도 이룰 수 있고 행복한 미래를 향하여 좋은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성도들 간에도 믿음의 형제로서 우애를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적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는 뭐가 유행을 했냐면 대학생들이 미팅이 유행했습니다. 미팅이라고 아시죠? 할아버지 다방에 모여가지고 남학생들 한 줄, 여학생들 한 줄 앉아가지고 뽑아. 그래가지고 짝지어서 나가서 데이트하는 거예요. 제가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나는 한 번도 미팅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 가고 학교 가고 집에 가고 그게 전부였어요. 시간 나면 알바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잖아요. 선택적 결단을 했더니 지금까지 잘 살아요. 일전에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다 잘난 줄 아냐고. 내가 언제 잘났다고 그랬나. 그러더니 한 대 더 뒤통수를 치는 소리를 해요. 나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지 뭐 그러면. 근데 자기 눈에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딱 드는 사람 죽을 때까지 골라봐요. 있나? 없지. 서로 맞추어서 조금 안 맞는 것도 있고 실망스러운 것도 있고 그렇지만 투덕투덕 털털하게 만나서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자기 희생, 좀 불편함을 감수하며 나가야 친구도 생기는 거고 말벗도 생기는 거고 성도들 간에도 정을 붙이고 살 수 있는 믿음의 형제관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꾸 미루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자전거를 못하는 사람은 나도 자전거 타고 싶다, 그거를 수십 년 되뇌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질 각오를 하고 결단을 내려야 자전거도 탈 수 있는 거거든요. 운전하는 사람과 운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전할 줄 아십니까? 운전을 못하는 분은 나도 운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운전을 하겠다는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운전을 해야 되겠다. 저희 집 식구가 제가 이제 목회 처음에 이제 같이 시작했는데 10년 동안 태우고 다녔어요.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평생 태우고 다녀야겠더라고. 시장도 태우고 가야 되고 애들 병원도 태우고 가야 되고 늘 그렇더라고요. 천안서 목회할 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 평생 운전을 못 하겠네. 그래서 운전학원에 가서 그냥 등록을 해버렸지. 그리고 가라고. 저희 집 식구가 운전학원에 돈이 아까우니까 그때 가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이제 시내 주행을 한번 나갔어요. 한번 가보자고 그랬더니 집에 다 와가지고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러고서 운전을 한동안 안 했잖아요. 장롱면허인데 녹색면허가 나와서 그때 녹색면허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러 다니는데 불편하니까 차를 슬슬 끌고 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은 서울 시내 어디든 전국 어디든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가.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전거도 운전도 결단이 있어야 좋은 미래, 자유로운 미래를 얻는 겁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주저주저 하는 사람은 10년, 수십 년 다녀도 신앙이 성장이 안 일어납니다. 내가 이러면은 안 되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 좀 해야 되겠다. 나에게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늘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잡다한 사람을 만나고 취미생활하고 운동하고 직업적으로 바쁘고 그런데 골몰하느라고 다 미루다 보면 나중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오락가락하다가 지옥으로 내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그것을 찾는 기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말씀이요, 영원한 상을 주는 말씀일진데 그 말씀을 믿고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전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랬어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미래가 있어.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미래의 주인공은 행동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의 때부터 계속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모세에게도 그거를 상기시키고 여호수아에게도 그거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로만 주시는 게 아니라 발바닥으로 밟는 사람에게 그거를 주신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행동하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좋은 선택을 하고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든지 담대하게 행동해야만 미래를 자기의 소망의 날들로, 행복의 날들로, 성공의 날들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새벽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분야의 장인이 되려면 1만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 예? 뭐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래,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어느 분야를 자기가 하기로 결심을 딱 했으면 적어도 1만 시간을 그 분야에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음악을 하든 어느 분야이든 기술 분야이든 어느 분야이든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장인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말고 새로 오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말고 그걸 뛰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영도 할 수 있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좀 내가 물을 좀 몇 모금 마시더라도 내가 수영을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물속에 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게 결단입니다. 그게 행동입니다. 그럼 어느 물에 갖다 놔도 자유를 얻고 헤엄을 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인간관계도 그런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친구가 생기고 연인이 생기고 가족이 되는 것도 어느 정도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결단이 있고 자기 헌신이 있고 행동이 있을 때에 비로소 편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영원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영원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단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됩니다.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제자로 누구를 부르셨어요? 처음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야 됐거든요. 배와 그물을 버릴 건가 안 버릴 건가, 주님을 따라갈 건가 안 따라갈 건가, 그들에게 행동이 요구가 됐지 않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겪어보면 뻔한 수단을 부리는 사람, 늘 이득만 취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직하고 늘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친절하고 늘 어떻게 해서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누가 친구가 되겠습니까? 좋은 선택을 하고 자기 헌신, 자기 노력이 있는 사람이 좋은 친구를 만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내고 보면 누가 좋은 친구인지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누가 신뢰가 가는 사람인지 누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다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축복의 미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너는 오늘날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고 그 말씀 붙잡고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적극적인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꿈을 꾸며 미래로 향하여 전진해가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이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더 좋은 날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더 좋은 날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지금 땅바닥만 바라볼 때가 아니에요. 한숨만 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농사하는 분들도 이제는 쟁기를 들고 들러 나갈 때예요. 이제는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심령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준비해야 돼요. 이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의 심령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좋은 선택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요. 새롭게 행동할 때입니다. 몸이 약한 분들도 일어나서 운동하세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들도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과 복을 예비하셨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기꺼이 주의 말씀을 아멘하고 여러분들 새롭게 일어나서 더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도전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순절 제1주 3월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너희 앞에 이제 생명과 죽음을 화와 복을 두었는데 너희가 선택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와 너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사온데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오늘부터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더 좋은 미래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현재보다 더 좋은 날들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 새롭게 용기 내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새 출발하도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결단과 각오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